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미래에 다가올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미래의 환경이 좌우됩니다. 꽃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듯이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행복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며 지쳐 있을 때 잠시 힘든 짐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저 멀리 뻗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가에 핀 나무와 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든 오르막길에서 앞만 보고 걸어갈 때 길가에 핀 꽃들은 바라봐 주지 않아도 한들거리며 응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생은 외롭다는 생각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이미 가지고 있어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해도 감사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 감사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꽃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씨앗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원인을 찾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생각이 바뀌면서 씨앗은 형태의 변화를 통해 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관성적인 삶의 흐름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빠지면서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와 미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어있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어지럽게 떠다니는 생각을 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가라앉히면 뿌옇게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던 문제의 원인과 교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면 참나와 접속하게 됩니다. 참나와 접속되면 평온함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미래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거나 받지 않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투자를 하면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며 결핍보다는 풍요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결핍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채워진 상태에서 허기진 욕심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낌없이 주는 자연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공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음식만 해도 자연이 제공한 것을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과 누리고 있는 환경은 살아가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재료를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붙잡는가에 따라 인격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단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기질과 특징을 규정하면서 어울리는 생각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은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여러 인격체를 물리적인 몸을 통해 표출합니다.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로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은 유전적인 선천적 요인과 태어난 후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면 중에서 하나를 골라 본연의 얼굴인 참나를 가리고 쓸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페르소나, 즉 가면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가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본 모습인 참나를 찾을 수 없어 공허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자신만의 아집에 갇혀 있어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한 것입니다. 다른 인격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참나에 접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갇혀서 살아가는 동안은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정보를 통해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춥거나 더우면 옷을 입거나 벗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느껴지는 결핍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 영원하지 않은 잠시 동안의 풍요로움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핍을 경험하는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결핍을 겪어보기 전에는 풍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결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겪어보아야 기쁨을 알고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누릴 수 없을 때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통해 결핍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은 단지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임을 알고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정화를 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되찾았을 때 충만함으로 인한 풍요로운 감정은 더욱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